표현의 주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세술은 먼저 할게요. 세술은 다시 세술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세술로 오신 예수님 모시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세부대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오전에 세술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한번 도전해보고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찬양 시작하기 전에도 또 말씀 전하기 전에도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분부해 주실 때 목사님, 신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렘넌트 철치의 찬양에 기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사역을 원활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은혜이고 또 의식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할 때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사역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별로 힘을 안 썼는데 뭐가 일이 소술소술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라 그럽니까? 기름 부심이 있네. 기름 부심이 있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름 부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단어를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참 많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예수님의 첫 설교 원고가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함께 4장 18, 19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회사하는 자에게 자유를 파하며 늘리는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며 전도사 사역 처음 했을 때 첫 설교를 맡게 됐는데 부임한 지 한 3개월 만에 저희 선임 목사님 설교하는 걸 좀 잘 보라고 이렇게 수습기가 거치고 첫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마치자마자 권사님 한 분이 오더니 전도사님 제가 설교 원고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내가 설교 되게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 부임하는 모든 교역자들의 첫 설교 원고를 가지고 계세요. 그 같은 권사님이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제가 이 원고 갖고 있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유익하고 또 하나님나라에 꼭 필요한 사역자가 됐을 때 이게 자랑이 될 수 있게 제가 평생 기도하겠다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연락해 주시는 권사님 누가는 예수님의 첫 설교 원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 원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역 11장의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해놓고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함으로써 즉 성령이 임하면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즉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일을 술술술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신목사님들 담임 목회 됐는데 목회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줘야 해. 제가 그 얘기가 뭔지 몰랐습니다. 첫 담임 목회를 그것도 30대 중반에 목회를 맡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을 쪼개가지고 온 가족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하도 동원이 되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내 별명을 지어줬어요. 신목사님 와이프는 급한 직업.
네, 나가죠. 인투교회 사장님님 극한 직업 나가셔야 된다. 근데 뭐 아무튼 기쁘겠습니다. 재밌게 했는데 때로 좀 지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도 좀 한계도 없고 뭐 교회도 인앤아웃이 너무 많으니까 막 정신도 못 차리겠고 그런데도 열심히 뭘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보러 오신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제 목회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더니 목회는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배워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나 은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막 인간적인 노력으로 뭘 열심히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그 일이 저절로 쉽게 술술술술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현장이라는 거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2장인데 제가 어느 날 정지도 목사님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해물찜은 처음 뵀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해물찜을 먹고는 저희 아내에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도무지 실력이 돼야죠. 아니 저는 정말 어디 우리집에 가서야 볼 법한 저 크랩이 들어간 너무너무 맛있는 그 누들이 들어간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저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손수 끓여주신 곰탕 그리고 손수 만드신 동치미. 세상에. 저는 H마트에서 사오신 줄 알았는데 직접 만드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드시지 않았냐고.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고 저게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닌데 목사님 저는 월요일에 시장을 가가지고 음식에 오로지 다 집중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이걸 누군가 먹을 생각하면 너무 해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남들이 저는 저거 하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게 해피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술술술술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 위에 기름이 부어진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표현 그대로 인용해서 기름이 부어진다 그러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와 기름 부으심은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은사는 때로는 은사 받은 사람도 그 은사가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은사는 계속 쉽게 술술술술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자, 음악의 은사 있는 분들 그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다가 가끔씩 이거 모르겠다 내팽개치기도 하고 저희 그 찬양팀 이야기 중에 안 했어요. 저희 목사님 전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막 다 음악 전공자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해서 하는데 그 은사를 어느 정도 가면은요 때로는 피로감도 좀 오고 지치기도 하고 그 좋은 은사들 가지고 팀에 모여가지고 시시콜콜 좀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기름 부으십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인간의 노력과 또 애쓰는 일과 수고가 없어도 힘껏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은사와 관련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픈 24hour 7 days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만 하면 그 사역 안에, 그 일 안에, 그 과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름 부으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일이 술술술 풀린다면 기름 부으심 밖에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 맞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중도 포기할 일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름 부음이 필요했습니다. 초기에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뭘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고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제 집이 늦어진데 월요일이랑 제가 한 해프데이 정도는 목요일도 쉽니다. 근데 월요일이랑 목요일 해프데이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5일 매달 출근하는 겁니다. 아직도 조금 그러는데요. 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보면 심장이 두근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맡겨주실 목회를 제가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챙겨달라고. 처음에는 심장 두근거리는 게 톨비 때문에 그런가. 계속 오르니까 승리호랑 톨비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그 때문에 아니라 목회적으로 열심히 뭔가는 하는데 자꾸 합계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습니다. 기름 부으심과 관계된 책들을 한국에서 막 주문을 해가지고 거의 한국어로 번역된 기름 부으심, 오늘의 기름 부으심, 뭐 여러 가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굉장히 많은 책들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그 중에서 한번 눈에 띄는 책이 있었어요. 알티 켄달 목사님의 어노인팅이라는 영어 제목인데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한국어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 부제가 뭐냐면 Anointing Yesterday, Anointing Today, Anointing Tomorrow. 네. 제가 알티 켄달 목사님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저자를 먼저 딱 보는데 이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로서 평생 웨스트민스터 채플 앞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제발 우리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방전도 하면 우리 교회 명색이 떨어지면서 참 안 된다고 알리다가 어쨌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받으셔서 거리의 전도자로 쓰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진영에서 학자셨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 좀 신뢰할 만하겠다. 신학은 또 목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셨는데 책의 내용을 읽다 보는데 이거는 성령의 체험을 영적 체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이런 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신뢰가 갔습니다.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집에 한 번 정도 소장해 두셔도 좋을 만한 책. 이 책에서는요 기름 부으심을 되게 심플하게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어제의 기름 부으심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사울,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대표하는 사무엘,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대표하는 다윗. 이 세 인물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어제, 오늘, 내일로 구분해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내일의 기름 부으심으로 쓰임받게 되고 어떻게 오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모하게 되고 어떻게 어제의 기름 부으심, 과거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락해서 썩은 기름이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던 교회에 재래시장에서 통닭을 튀기는 통닭집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 위잉도 있고 다리 그런 치킨 말고 통으로 들어가는 너무 고소한 치킨. 월요일만 되면 그 집사님이 저희 집에 통닭을 갖고 오셨어요. 케이크는 겉, 반, 속초. 너무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아주 양념을 이렇게 숙성을 잘해가지고 너무 살도 가져오죠. 왜 월요일이었냐? 월요일마다 기름을 가셨어요. 근데 그 기름통 하나를 가는데 돈이 상당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가게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가는데 신선한 기름통, 프레시한 오일이 우리 가게에 들어올 때마다 첫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 대신 목사님 가정이 드세요. 그리고 그 치킨을 월요일마다 4, 5년 정도로 가져왔어요. 제 살이 그때 살이 조금 아직 남아있습니다.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나 가르쳐주셨어요. 저희 가게에서 토요일 주일에 치킨 사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이 주말에 튀겨지니까 나중에는 노래져야 되는 치킨이 시커매진다는. 여러분 어제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떠난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있긴 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고 not working, 일하지 못하는 그 기름 부으심 바로 어제의 기름 부으심. 그 어제의 기름 부으심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보면 사울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신앙도 좋고 예언도 하고 오늘로 보면 영락 없는 교회 오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부 다 전멸해야 되는데 자기도 조금 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더라. 이런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이 사울에게서 끝났다. 썩은 기름이 그 안에 흘러 넘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기름 부으심이 떠나고 성령의 능력이 떠났는데 횟수로 보면 18년간 사울은 왕관을 쓰고 왕의 역할을 너무나 잘 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받았던 기프트 중에 하나였던 예언의 은사를 기름 부으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자기가 받았던 은사를 18년 중에 필요할 때마다 막 사요. 그래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써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막 추격하고 있었는데 다윗을 결국 찾아냈는데 다윗이 죽을 뻔한 겁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으심이 떠난 왕인데도 은사를 사용하니까 다윗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보면은 이 사울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 상태에서 예언의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 앞에서 우통을 벗고 온 몸에 나체한 상태로 막 예언을 하는데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 중에 예언자 중에 사울도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미 기름 부음이 끝났는데 성령의 능력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사역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영락 없는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름 부으심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었고 기름 부으심이 오늘과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이미 썩어버린 기름 부으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무슨 말인데 어제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요청해 주고 있을까요?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역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소그룹도 만날 수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어제의 기름 부으심에 안주하거나 어제의 기름 부으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름 부으심 있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다. 과거의 추억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과거의 추억, 좋은 추억들도 이야기합니다. 나 때는 한때는 나 때 막 하잖아요. 여러분 추억을 되새기면 또 모였는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막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채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말이야 한때 내가 말이야 옛날에 교회에서 학생회를 할 때 내가 말이야 문화 개방할 때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때 한때 이렇게 과거의 어느 특정한 때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제의 사람이 어제의 기름 부음, 썩은 기름 부음으로 한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시절만 추억하는 어제의 기름 부음, 어제로 기름 부으심이 끝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더라도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은 끊깁니다.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제부로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끝나버리고 오늘부터는 과거의 사람으로 어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왕관을 쓰고 어느 정도는 18년 동안 사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도 네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가 그 사역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거짓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제의 사람. 어제부로 기름 부으심이 끝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울은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갔던 썩은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떠났는데 사울처럼 왕관을 쓰고 뉴욕 맨하탄에서 일하고 가정 꾸리고 자녀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은 떠났는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내게 이미 떠났는데 교회에서 거젓하게 사역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 살아갈 수 있는 어제의 기름 부음의 대표작격인 사울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그런 사람들에게 끝난 것이죠.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오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 오늘의 기름 부으심은 사무엘처럼 안락한 장소를 떠나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합니다. 사울이 초대왕이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끝나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 이새의 가문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찾아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때 사무엘이 좀 불평했습니다. 미tir었던 겁니다. 좀 하나님 저 왕 세우는 거 하나님 뜻 아닌데 왜 자꾸 왕을 세우라고 하냐고 난 싫다고 막 버텼죠.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이기도 쭉 읽어보면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고 자신의 안락한 생활, 성직자로서 편하고 존중받고 또 기름만 부으면 되는 그런 안락한 자기 모든 사역을 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먼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겁니다. 뿔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스테이블리티를 다 내려놓고 모빌리티를 높여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소, 기름을 부어야 하는 그 장소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안정감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 구약에 또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은 나이가 85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전국 전쟁지 중에 가장 전쟁 치르기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5세, 그것도 가나안 1세, 2세, 3세들을 다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중에 지도였던 갈렙 정도 되면요. 약속의 땅 들어가면 비교적 살기 좋고 또 자녀 키우기 좋고 또 남은 전복 전쟁 치르기 좋은 평지를 요구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용기는요. 갈렙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은 오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장소를 사모해서 그 장소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평지 아닌 산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산지를 받아서 남아있는 전국 전쟁 치러내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평지가 아닌 산지를 주십시오. 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평지 아닌 산지를, 스테빌리티 아닌 모빌리티를 강조하고 또 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2대 왕을 찾는 과정에서 좀 실수와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은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영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깹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2세 집안에 가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누구에게 왕을 부어야 될지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저희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유학생들이에요. 유학생들 뭐 사이클 아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뭐 아무튼 한국에 살다가 주일에 아이들 예쁘니까 봉사해주러 오는데 전혀 정말 주일에 입어서는 안 돼. 그런 추리닝, 예, 그리고 뭐 아무튼 아침에 오니까 마침 정신없이 오세요. 우리 저기 자매들이. 그래서 뭐 아이들은 예쁘게 봐줄 텐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보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봤어요.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엘리압이 된 것 같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윗에게 엘리압 데리고 와서
기름 붓겠다. 2대 왕이다. 라고 실제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그만큼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을 뻔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실수와 실패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잘 교훈 삼아서 그 다음번 둘째 아들 아비나답부터는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기름 부을 뻔했는데 아니었잖아요. 다음 아들 없냐고. 이제 둘째부터 저 끝에까지 쭉 데리고 오는데 둘째 아니잖아. 너 셋째 삼마가 왔는데 삼마도 아니잖아. 너 계속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끝까지 찾아 집요하게 찾아.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실수와 실패를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시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조금 사무엘이 성격이 이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첫째부터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더니 끝까지 7 아들들 다 나오려고 했는데도 다윗이 안 나오자 나는 남아있는 저 다윗이 올 때까지 밥상 차려놨는데 난 식사도 안 하겠다. MBTI로 얘기하는 INTJ 정도 굉장히 성격이 두껍습니다. 집요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만나게 되고 이대왕으로 기름을 붓게. 여러분 오늘의 사람,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역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실수할 때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도 실수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실수하고 하나님에게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범죄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때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형제님, 집사님, 원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영적으로 어웨이니스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오늘의 사람은 은혜의 자리 기름 부으심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 안정함을 버리고 저 멀리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사무엘처럼 사랑 여러분 기름 부음을 따라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름 부음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는 늘 사모해서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 우리 랜드처치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앞뒤 분들과도 함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있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이후교에 와가지고 꼭 얘기했을 거지만 꼭 해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저분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은혜 받는 자리에 뭐 위대하게 뭐 일을 잘하고 삶을 거창하게 하고 재능이 많고 이런 분들은 뭐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교회가 뭐 하자고 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꼭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기름 부으심 영적으로 깨어있고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정감보다 하나님을 향한 모빌리티를 더 높여서 기름 부음 있는 자리라면 끝까지라도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그런 오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17세기 화가였는데 얀 빅툴즈라는 화가가 사무엘 16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스토리보드로 사용하는 사무엘 16장에 나온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그림 한 장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옆에 다윗 옆에 두 명의 형제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오고 한쪽에는 그 아들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버지 이새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자막을 준비하는 동안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번 잠깐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저와 함께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양 뒷골도 되게 짓궂어요. 지금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죠? 다윗이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 옆에 다윗의 형제 두 명을 딱 갖다 놨어요. 누굴까요? 엘리압 맞습니다. 장르를 잘 맞추셨는데 왜 엘리압을 그렸을까요? 여러분 엘리압이 무릎까지 꿇었잖아요. 아, 나 왕이 되는구나. 사무엘 왔을 때 첫째 엘리압 나와 그래가지고 무릎까지 꿇고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좋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두 명 중에 한 명은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이야. 둘째 나와 있을 때 아비나답도 나갔잖아요. 그래서 자 보면은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지금 몰라요 누군지. 양빅돌도 지금 죽었기 때문에 누가 몰라요. 이 사람 아니면 요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압인 것 같아요. 좋다 말은 형. 좋다 말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 될 뻔하다가만 형. 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누군 것 같으세요? 여기 같아요? 여기 같아요? 뭐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어요. 표정 보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엘리야, 아비나답 뭐 그냥 초장부터 딱 얼굴 보고 생겼으니까 약간 떨떠름한 거고 너무 아쉽잖아요. 약간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자,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제일 돋보였던 한 스피치 있어요. 여러분, 뭔것 같으세요? 뭔것 같으세요? 저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다윗의 손만인데요. 저 손이 너무 욕심나요. 우리 성도들도 저런 성령의 능력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름 부으심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마다 앉아서 저렇게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오늘 이 하루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하는 공부에도 자녀 양육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 얀 빅톨지가 표현한 다윗의 표정과 두 손은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우리의 얼굴이 아닐까. 아니 얀 빅톨지의 자기 자신의 갈망이 아닐까. 그런 작가적 상상력도 한번 죠.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두 손 모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저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저 기름 부음 사건 이후에 숫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15년에서 20년간 평범한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궁궐도 없었고요. 왕의 옷을 입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써야 될 왕관을 기름 부음이 떠난 어제의 사람 사울이 계속해서 쓰고 있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그 기간을 잘 인내합니다. 잘 버팁니다. 한 하루도 저 기름 부음 받은 날의 간격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저 기름 부음 받은 날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그때를 위해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18년에서 20년의 기다림을 잘 기다리고 그 시간 동안 쓴 일기가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뭔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사모하게 하시면서 기다리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시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의 스트러블과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다윗의 삶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간절하게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한다는 말이지만 한 하루도 어제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 어제 썩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살지 않았다. 우리아의 아내 세바의 사건으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중단되었을 때도,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내가 썩은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썩은 기름 부음을 저쪽으로 밀쳐내고,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울왕처럼 실수와 실패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 교훈 삼아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해서 서는 다윗의 모습을 시편 51편 11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불편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내게서 받고 그를 따라 하시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예, 기름 부으심을 은침하시오. 새로운 프레시한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회사를 경영하시던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에 아주 목회를 잘하셨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과거에 선교단체, 여러 음반도 내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던 선교단체에서 사역했던 우리 스태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과거 속에 묻혀버리는 일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누구든 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 지을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처럼 간절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기름 부으심이 내게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나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이 회복된 이 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어제의 삶, 과거의 썩은 기름 부으심으로 한때 내가 옛날에를 주장하던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우리 안에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다시 흐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내일의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윗처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고, 미래와 소망과 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는 이가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뒤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해낸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요건을 다 갖춘 기름 부으심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내일의 사람, 너에게 미래가 있다고, 꿈이 있다, 너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실패 앞에서 주저앉지 말라고, 회복하라고, 그 성령의 신선한 프레시한 어노인팅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있는 어제의 사람, 서울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신선한 기름, fresh 어노인팅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부터 흘려받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다윗처럼 두 손 모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성령을 오늘 이 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이 밤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하나님 한번 더 앞뒤 분들과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내일의 기름부으신 사람입니다. 찬양팀 앞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 녹아요. 그러지 맙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것이라는 찬양 여러분이랑 같이 해주시면서 제가 혹시 이 찬양 교회에서 잘 어쩌지 고민하고 왔는데 찬양팀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잘하는 찬양이에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마음 가장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썩은 기름은 다 가져가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힘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